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1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비리무선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은 옷으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들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태양빛이 차창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부셔서 주변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면 선글라스를 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바이저를 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으로 태양을 가리기도 합니다. 햇살 좋은 봄날에 벤치에 책 읽으려고 앉았다가 몰려오는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기지 못한 채 그 벤치에 눕습니다. 그런데 햇살이 계속 눈가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읽으려고 가져왔던 그 책을 눈 가리개로 사용합니다. 책과 눈 가리개의 그 책과 내 눈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태양빛은 점점 가려지게 됩니다. 태양은 여전히 모든 만물에게 빛을 비추며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지만 내 눈에 가려진 그 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그 태양빛이 더 이상 비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온 우주를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음에도 그 어떤 것으로도 숨겨지지 않는 그 영광의 광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 앞에 손바닥이나 책을 두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무엇만 보입니까? 손바닥만, 책만 보이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손바닥과 이런 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 어려움, 위기, 실패, 좌절, 절망이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손바닥과 책의 정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양을 가린 책과 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손과 책만을 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더 가까운 사람인지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내 신앙의 현 주소를 깨닫는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를 잠시 살펴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성경이 시작되는 첫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시작해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민수기는 베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소,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더 집중해서 이스라엘이 정착지가 없는 광야라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의미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히브리어의 이름이 아닌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을 부르고 있습니다. 백성의 숫자에 대한 기록에 대한 이름이다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여 개 그 번역자들이 이 성경을 민수기라고 부른 이후로 많은 나라의 성경은 이를 민수기, 백성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형식과 핵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6장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일어난 그 일의 의미를 더 강조해서 민수기, 넘버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민수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수기 그리고 광야에서라는 이 이름은 굉장히 동떨어진 이름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임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광야 속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수를 세시는 모습이며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계수하시고 넘버스 숫자로 그들을 새기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양성해 가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 더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13장과 1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광야라는 거대한 손바닥으로 자기들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절망에 이르지 않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 진영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그들의 숫자를 세어 그들의 앞에 군대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군대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손바닥과 책만 보고 있는 자들과 그 너머에 태양을 보는 자들의 치열한 시선 싸움의 여정이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얻게 되는 교훈은 사실에 갇히지 말고 약속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복 전쟁, 영적 전쟁의 서막이 가나안 정탐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명령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삼았던 30절과 34절에 3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시선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먼저 갈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사실 팩트에만 사로잡힌 10명의 음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10명의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외치고 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눈으로 본 그 사실, 팩트를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소리와 팩트를 말하는 목소리
어느 것이 더 힘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삶의 연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더 힘을 얻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시대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이들조차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계획은 믿음으로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요? 그래도 뭐라도 준비된 게 있어야, 준비되어진 것이 있어야 이런 계획도 실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일은 안 됩니다라고 그들은 팩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삶 가운데 듣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목소리 앞에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분쟁합니까? 믿음파와 현실파. 여러분은 갈렙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10명의 정탐꾼은 놓치고 있습니다. 이 40일의 정탐을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로 이 가나안 정탐까지의 여정은 1년하고도 4,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모두 경험했습니다. 6월절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 생명의 은총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앞 가까이에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는 안악 자손을 두고 있으니 그들의 시선이 가려져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 것, 내가 본 것, 그 사실이라는 팩트에 불신앙을 얹어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악평을 더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보시면 이 땅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 거인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 약속의 땅을 어떤 땅으로 둔갑시킵니까? 집어 삼키는 땅이라고 그들은 둔갑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인 앞에 마치 메뚜기가 마주한 위기로 그들은 표현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복하라고 맡겨주신 그 사명의 땅을 삼키는 땅으로 그들은 해석해 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바탕을 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눈으로 본 것, 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이것은 객관적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이고 그리고 수학적이며 과학적이라는 그런 이유를 들이밀고는 있지만 실상은 어떤 태도입니까? 불신앙의 태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악평, 그 10명의 악평은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받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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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0명의 불신앙의 악평이 전염되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온 백성의 통곡으로 번지고 있고 불신앙의 모습이 되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불붙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신 줄 알고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어떻게도 만나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객관적이고 사실이라는 이름, 현실적이고 통계와 수학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마주한 문제들을 너무 눈 가까이에 두어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분명히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단어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But, 그러나 하고 그들은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이 섞인 악평을 하던 입술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도 분명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객관적이다, 현실적이다, 통계와 수학적이며 과학적이라는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한 발 떨어져서 믿음의 눈으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문제 뒤에 계신 전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의 말씀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도 여호수아도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무려 40일 기간 동안이나 이 가나안 땅을 같이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땅의 환경들,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는 그들이 본 사실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은 선포합니다. 그들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인이 있는 것 맞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냥 떠서 먹으면 된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벗이라는 의미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어지는 말이 악평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시선으로 백성을 이끌고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크게 보시는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선을 얻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면서 내려다보는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신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바다에서 수십 미터의 해일이 친다고 할지라도 비행기에서 보면 그냥 조그만 파도처럼 보입니다. 산에 가로막혀서 보이지 않던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와서 조금만 더 가면 시냇물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쉴 곳이 있음도 비행기 그 위에서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 이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니 인생이라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는 그 거대한 파도들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늘 전전긍긍합니다. 휩쓸려 가버릴까? 저 거대한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찌할까? 실패하면 어찌할까? 넘어지면 어찌할까? 나아가 죽으면 어찌할까? 하고 전전긍긍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쉴만한 곳과 푸른 초장을 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맞서서 싸워서 쟁취하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는 권력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망할 거야. 너 믿음으로 산다고? 너 그럼 엄청나게 고생할 거야. 너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빼앗기고 가난한 채로 살아가게 될 거야. 너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거야 라고 외치는 그 마귀의 전략적인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마귀의 교묘한 전략은 너무나도 잘 통한 듯이 보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가 지레 겁먹고 믿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신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권력자가 바닷물을 멈추게 하고 바닷물을 벽을 쌓아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탄압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 잠시 그들은 그 권력의 맛에 취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마주할 뿐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천국을 이미 상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마주한 현실을 뻥튀기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주한 현실은 분명히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굳센 믿음으로 이기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진리는 당신은 세상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수된 보물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수된 보물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장 33절과 14장 9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두 단어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와 먹이, 그리고 옛 성경에는 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을 보고 자기들을 스스로 메뚜기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라고 주신 밥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잃어버린 정체성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패배한 인생처럼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말씀 가운데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크기입니다. 크기. 내 권력의 크기가 이 정도야.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국무총리야. 내가 누구야.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정도의 재산가야. 나 이 정도의 삶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 내가 말이야. 그럽니다. 또 어떤 이는 내가 이 정도로 유명해. 내가 저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의 표지의 모델이야. 그래서 내가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나를 알아보면서 환호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새 성도들도 이 크기 자랑에 심각한 수준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낙 자손같이 거인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세상의 가치로 자기를 휘감아서 포장하면서 외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전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메뚜기라 여기고 세상의 것으로 칭칭 동여매해서 거인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그 모든 것을 말씀은 없어지고 그리고 옷같이 낡아질 뿐이고 결국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그 제국들과 왕들,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미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크기를 외쳤던 그 모든 영화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유적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나를 포장한다고 내가 거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붙들었더니 거인이라고 그렇게 크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밥으로 보이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거인이라고 크기라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먹으라고 떠주시는 밥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코끼리가 되고 그것들이 개미처럼 되는 일은 없습니다. 변하는 것 없습니다. 크기로 보면 그들은 나에 비해서 여전히 거대한 사람들 맞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맞습니다.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황 종료이며 그러면 경기 끝입니다. 이미 승리한 경기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이 본 그 상황, 팩트를,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기의 정체성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편성하고 훈련시키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이며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부르실 때 다른 정탐꾼들과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인도내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고 너희들은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지만 누구는 받았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임을 믿음으로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존재라고 부르시는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더 큰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잠시 보배로운 존재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굴라는 왕의 개인적인 보물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절대 왕조였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모든 통치력을 가졌던 것들이 고대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국가의 공적인 재산과는 별도로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아끼는 사유재산이자 보석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세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모두, 온 열방과 온 백성을 모두 다스리시지만 이스라엘, 믿음으로 이스라엘 된 성도만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쥐고 직접 아끼시는 보석처럼 여긴다는 말씀이 바로 세굴라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무조건적인 선택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간직하고 있는 이 보물이 그것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왕이 보물로 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세굴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보물이 무엇입니까? 억만금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왜요? 엄마들이 그 아기가 입었던 베네 저고리를 수십 년 동안 버리지 못합니까? 그것이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굴라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이것은 가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세굴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인 아낙 자손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보물, 나의 세굴라라고 불러주셨기에 그들의 가치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1장과 26장에 두 번이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려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열방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논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세굴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물인 이 하나님의 보물들을 광야에서 버리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굴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세굴라라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그 백성들이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도가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의 부르심, 이 쇠굴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부르심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멘 하고 받아서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거인 아낙 자손을 보면서도 밥이라고 먹이다라고 부를 수 있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쇠굴라임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믿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쇠굴라임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기에 쇠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에 쇠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으로 인쳐주셨기에 우리가 쇠굴라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사명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쇠굴라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진정 아멘이십니까? 이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굳이 안악이 되려고 세상의 것으로 칭칭 자기를 싸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세상으로 나아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며 불의를 향해서 불이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한거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이 바탕이 된 그 왜곡되어진 말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통곡하는 그 불의를 마주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쇠굴라를 외치는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안악 자손과 같은 이 거대한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밥이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여호수아보다 더 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마주했던 가장 큰 거인인 죄와 그 사망이라는 안악 자손 앞에서 우리는 모두 메뚜기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거인들을 친히 몸으로 받아내시고 죽음을 승리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쇠굴라의 값을 치르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 쇠굴라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보물, 나의 쇠굴라라고 선포하신 그 확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며 다시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는 그 문제의 손바닥을 우리는 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전의 여러분과 예배 후의 여러분은 달라졌습니다. 그 손바닥 너머에 태양보다 더 밝은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쇠굴라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가나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승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쇠굴라요, 이제는 쇠굴라로 살아가십시오.
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는 이들은 입술을 열어서 악평을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세굴라로 불러주신 그 놀라움을 믿음으로 수행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을 우리가 교훈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의 많은 거대한 것들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또 한때는 우리를 너무나도 크게 유혹해서 너희도 세상의 안악과 같은 거대한 자가 되어야, 그렇게 되어야 너희도 인정받고 산다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그 유혹의 목소리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세굴라로 불러주심을 굳게 믿고 세굴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